일본에서 있었던 실화 한 토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어린 아들과 함께 살아가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홀어머니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집에 불이 났습니다. 밖에서 일 보다가 급하게 돌아갔더니 집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 순간적으로 아마도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잠깐 나왔는지 엄마가 놀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조금도 주저함과 망설임이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두 아들을 이불을 싸서 살려내서 나오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몸 온 전신에 화상을 입고 특별히 다리를 한쪽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겉모습이 말할 것도 없고요, 다리를 한쪽 저르면서 거의 거린 생활, 거지 생활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웁니다. 어머니의 그러한 엄청난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그 유명한 도쿄 동경대학에, 작은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각각 수석으로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졸업을 하는데, 졸업할 때도 그 아들 둘은 다 같이 동경대학에서 와세다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이렇게 하게 돼서 어머니가 졸업식에 참여하게 되어서 어머니가 먼저는 큰아들이 있는 동경대학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큰아들은 이미 수석 졸업하기 때문에 큰 회사에서 이미 취업이, 큰 회사에 들어가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고요. 근데 졸업식 날인데 아들의 눈에 어머니께서 학교를 들어오시면서 수의실에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멀리서 쳐다보았습니다. 수많은 귀빈들이, 동경대학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오는데 어머니가 오는 것이 부끄러웠던 이 큰아들은 수의실에 급하게 연락을 해서 자기 큰아들 그런 이름은 이 학교에 없다라고 전화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수의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슬픈 기색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큰아들에게 그렇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서러움 때문에 자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죽기 전에 둘째 아들이 보고 싶어서 둘째 아들이 졸업한다고 하는 와세다 대학으로 오후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차마 그 대학을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교문 밖에서 발길을 돌리려고 하던 차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둘째 아들이 어떻게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는지 절룩거리면서 자리를 떠나는 어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면서 달려 나와서 덤쩍 어머니를 업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야야야, 네가 사람을 잘못 봤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그 졸업식장의 귀빈석 한가운데 앉혔다고 합니다. 그 주위에는 값비싼 액세서리로 몸을 치장한 귀빈들이 수군수군 거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몸둘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도 수석으로 졸업하기 때문에 졸업식장에서 답사를 하면서 그 귀빈석에 초라한 몰골로 앉아있는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자신이 옛날에 불에 났을 때 죽을 뻔했는데 어머니가 불 속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거의 구걸을 하다시피 해서 공부를 시킨 어머니의 희생을 그 아들이 졸업식장에 참여한 모든 학생과 축하객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옆에서 귀빈석에서 혐오감을 가지고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촉촉히 고였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곧 일본 전체의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알려지자 둘째 아들은 큰 회사의 이사장의 사위가 되었는데, 어머니를 부끄럽다 여기면서 졸업식장에서 박대한 동경대학을 쑥 졸업한 큰아들은 오히려 큰 회사 입사조차도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물론입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이렇게 일본도 그렇고요, 오늘날 선진국에서조차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사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의 구성 단위인 가정에서 마땅히 부모나 자식이나 그 해야 될 도리가 땅에 떨어져 온통 떠들썩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신문을 보시고 뉴스를 보시면 듣겠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들을 대학 교육까지 보내고 아들을 멀리 유학까지 보낼 정도로 부모가 애를 썼는데, 학위를 받고 돌아온 자식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좀 싫은 소리 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학위까지 받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 컴퓨터 게임을 신나게 하고 있는데 컴퓨터 게임 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죽이는 자식. 대학까지 공부시켰는데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집에서 놀고만 있는 아들에게 핀잔을 주었던 그 아버지를 흉기를 가지고 살해하는 일. 시어머니가 늙고 외약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폭행을 하고 학대를 하는 며느리 등등, 우리 인간으로서의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막장으로 가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젊은이들의 삶의 가치관이, 철학이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치닫기 때문에 너무나도 눈앞만 쳐다보는 근시적이고 자기 육체의 디자이어, 소욕만을 충족시키고자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불신앙 때문이겠지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인센시티브, 무감각해져 버린 오늘날의 사회 풍토입니다. 물론 이 배후에는 다 마귀가 있습니다. 가장 사회의 기본적인 가정에서조차 질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도리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지고 그저 따라가는 젊은이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더스데이를 맞이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어머니 관한 설교를 했지만, 우리 그 전주에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에베소서 바로 그 앞에 있는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를 강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가 도대체 뭐냐, 남편과 아내의 책임과 도리가 무엇인가를 제가 첫째 주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6장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은 무엇이며 부모의 모습은 무엇인지, 자녀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과 도리가 무엇이며 부모의 책임도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녀들에게는 우리 부모들을 순종하라 1절에, 2절에는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뒷받침되어지는, 행동이 뒤따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종하게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에티튜드를 가리키는 것이죠. 내가 부모를 정말 리스펙트하고 공경한다면 부모를 순종하지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부모들의 지혜로운 말이나 충고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입니다. In Christ.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에서도 효를 가리킵니다. 도덕에서도 가리킵니다. 이것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근본, 그 사고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모님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부모들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한 후에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라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 첫 주에 얘기했듯이 부부관계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하나님께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 되도록 권위를 가정해서 남편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머리가 되도록 권위를 허락해 주신 질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모 앞에 어떤 수식어도 없습니다. 그냥 Children, obey your parents. 너희 부모를 라고 했지. 그 부모 앞에 부모가 돈이 많아서, 부모가 건강해서, 부모가 권력 있고 권세가 있고 뭐 이름이 있어서, 부모가 정말 반듯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앞에 어떤 수식어도 없습니다. 어떤 부모든, 비록 우리의 부모가 가난하고 우리 부모가 약하고 부모가 정말 볼품이 여러분 볼 때 없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합니다. 여기 순종이란 말 헬라의 원어의 뜻은 두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포쿠오라고 하는,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와 쿠오라고 하는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후포, under. 쿠오라는 말은 듣는다 이런 소리예요. 아래서 듣는다는 것이 순종의 뜻입니다. 부모가 뭔 얘기를 하면 아래서 듣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의미입니다. 주의 깊게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듣고 들은 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정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모르는 땅을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도 전혀 가본 적이 없는 땅, 자기가 있는 편안한 곳을 다 뿌리치고 무조건 갔던 아브라함이었는데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순종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네 자식을, 그것도 자식이 뭐 여럿 있는데 하나 바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100세나 돼서 얻은 참으로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정말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3일 길을 하인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붙잡아 매놓고 불태울 땔감을 놓고 제사를 정말 드리기 위해서 그 정도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인데, 여러분이 이삭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삭이 그때 청소년입니다. 티네이저입니다. 여러분 티네이저들 키우세요? 티네이저들이 어떻죠? 굉장히 반항하잖아요. 이삭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삭이 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그렇게 불순종하고 대항하고 반항하면서 아버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왜 죽어야 됩니까? 저를 왜 묶으십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반항한 흔적이 조금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까지도 아무 소리 안 했던 이삭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모습에서 또 뿐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정말 끝까지 십자가 지기가 싫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까?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잔을 옮길 수 있으시면 좀 내가 이 고통을 안 받게끔 해달라고까지 부르짖었던 예수님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끝까지 해야 된다고 하겠을 때는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당하셨습니다. 부모의 말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공경하지 않는다,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가 도둑질 해와라, 사기쳐라, 야 이혼해라, 바람 펴라, 이렇게 주 안에서의 어떤 성경 말씀을 바깥에서 벗어난 이야기라면 우리가 목숨 걸고 불순종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불복종해야 마땅합니다. 네,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순종해야 하지? 이유를 본문에서 세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1절에서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옳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다,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부모가 자식의 말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될 텐데, 부모가 자식의 말을 듣고 순종해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 질서에 어긋나고, 그것은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민교회 교포들, 어르신들, 부모들 가운데 자식 말을 너무나 잘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식이 완전히 우상이 돼가지고 자식이 뭐 한다 그러면은 다 그냥 들어주는 부모가 있으니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돼야 되는데, 어떤 게 옳은 일이라고 성경이 못을 받고 있는데, 둘째로 왜 우리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순종하라, 우리말에는 끝에 가서 우리말의 구문법이 동사가 맨 마지막에 가서 그렇지만 원어에 보면은 obey, 명령형이 먼저 나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순종해라,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경해라, honor your parents, 동사가 먼저 강조로 나오는 거예요. 명령형입니다.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그거는 도덕법입니다. 율법은 3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하나님께서 예식, 의식법이 있는가 하면 그 나라를 위한 시민법이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오늘 안 지켜도 됩니다. 하지만
도덕법이 있어요. 십계명 같이. 십계명, 커맨드먼트라는 말 자체가, 계명이라는 말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처음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가 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람들 사이 대인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라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 인간관계 명령에 제일 먼저 나오는 제5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부모들을 존경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며, 나이가 많이 들고 연로하셔도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까지, 그날까지 우리가 부모를 돌볼 책임이 있고, 우리가 삶의 그런 본을 보이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모를 이렇게, 예수 믿는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는 것을 무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막 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아주 심하게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을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15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보세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통을 범하면서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유전,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전이 전통 내려온 전통을 지키려고, 이거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굶어 죽고 가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고 가져가는 것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부모가 굶어 죽어가고 어려운데 왜 돌보지 않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셋째로, 왜 우리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해야 됩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령을 지키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엄청납니다. 10계명 가운데 축복을 약속한 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그 5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축복이 뭡니까?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잘 된다는 말은 삶의 퀄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 퀀티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붙여 축복한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찬양대만 잘 되기 원해요? 여러분, 잘못돼도 괜찮아요? 그냥 목사님 나는 오래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리 100세까지 살면 뭐합니까? 널싱홈에서 20년 30년 동안 남이 도와주는 거 있고서 20년 30년 살면 그 삶이 무슨 축복의 장수입니까? 성경은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라이프가 퀄리티가 있다 이거, 질이 좋다 이거죠. 그 좋은 질을 가지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그런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상식적으로 커먼 센스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 잘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삶도 올바로 살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부모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도 부주의하고 어리석게 살면서 불행을 당하는 건 이거는 뭐 no question about it. 상식이에요, 상식.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꿈은 배 타는 것이었습니다. 바다를 정복하면서 평생 자기는 뱃사람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거기에 꿈을 꿨습니다.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10대 후반쯤 됐겠죠. 그래서 이 정말 큰 선박회사에 취직을 해서 먼 나라로 떠나려고 항해를 그렇게 떠날 준비를 갖추고, 배에 타는 날 자신의 짐을 모두 다 싸가지고 실은 후에 어머니께 작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별 인사를 드리니까 어머니가 아주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들아, 너를 떠나 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고 공경했던 이 아들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서는 바다를 정복하기 원했던 그 꿈을 접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아들아 정말 고맙다 하면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너도 아마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는 그날부터 정말 아들의 장례를 위해서 매일같이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청소년이 나중에 누굴까 됐냐면은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 바울은 4절에서 한 구절에서 아버지들에게 권면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시편 127편에서는 우리의 자녀는 우리 부모에게 기업이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기업이란 말은 복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잠언서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지키도록, 여러분이 부모를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전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를 집약시켜서 한 구절로 묶어놓은 구절을 이들은 늘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쉔마라고 하는 곳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서 6장을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민수기 신명기 6장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이게 바로 쉔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아주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자기 이마에다가 붙여놓고 다닙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6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했습니다. 여기 4절 말씀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붙들어야 될 진리,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신들도 있고 신은 많다 할지라도 참 신은 딱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의미에서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분은 없다. 천지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럽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5절 6절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그럽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5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명하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6절에 얘기하신다고 난 후에 7절을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딱 한 분, 이 세상의 신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뛸 때든지 심지어 잘나고 할 때도 강론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에는 더 많이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잠언서 1장 7절이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게 잠언서 전체의 주제 요절이에요. 1장 7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한 그 말씀하신 후에 바로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4장 1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4장 1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여기도 그랬습니다. 장수한다고 여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본문에 아비드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도 보면은 4절에 fathers라고 됐지만 사실 전체 문맥을 생각하면 부모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들만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같이, 부모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아니 어머니 역할이 어쩌면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사실 세상에서 어머니만큼 한 인생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이 사회에 문제가 되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가정이 파탄되거나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건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건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은 당시 북의 사회상 엄청난 충격적인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도 옛날 고려시대, 조선시대 옛날에 다 그랬겠지만 사실 이 당시에도 이 유대사회나 이 중동 지역에서는 여자하고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 숫자 칠 때에 아이들 숫자나 여자 숫자는 사람 수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아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이들 말 다 들어주면서 야, 얘가 화내면 어떡할까 벌벌 떨라는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아이 마음에 상처, 깊은 상처를 주어서 아이의 깊은 곳에 분노가 쌓이지 않게 하라는 소리예요. 아이의 성질을 자꾸만 건드려가지고 자꾸 그 이리테이트 해가지고 그것이 애가 쌓이는 바람에 한쪽 구석에 폭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쌓일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이들이 둘, 셋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한 아이를 다른 애보다 더 편애하는 것을 보일 경우입니다. 그럼 그것이 아이들한테는 깊은 상처로 남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삭은 에서를, 레베카 부인은 야곱을 편하는 바람에 그 집안은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른 자녀와 비교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각 아이들에게 각각 다르게 다른 은사들과 선물을 주셨는데 자꾸만 비교하면서 평가하면 하나님을 무시한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큰아들을 이렇게 만들고 작은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큰딸을 이렇게 만들고 자기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 비교하면서 자기 마음에 좀 저거 한다 그래서 차별한다고 한다면 그게 그 아이에게는 상처가 되는 것이고 아이들을 낙심시키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저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어쩌면 다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다 달라요. 그러면 요즘 커가지고 Dad, who is best kid? 누가 제일 베스트냐, 셋 중에서. 자기들이 다 베스트라고 얘기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자꾸만 아이들을 비교하면서 애들을 기죽이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절대로 자녀들에게는 너는 안테나 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말은 또 그렇게 안 해도 속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애리투드 보면 알잖아요. 그거 애들이 다 센시티브해서 다 캐치하거든요. 자녀가 그런 생각조차 갖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을 화가 난다 그래서 욕을 하거나 입에 잡지 못할 말들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말을, 그런 의미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한편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교양이란 말은 트레이닝,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을 여러분이 체계 있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조직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가르는 거예요. 여기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이민교포들 자기 자녀를 벌을 하는 것 잘 못 봅니다. 아, 목사님 때리면은 폴리스 불러서 잡아가잖아요. 잠언서 13장 24절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서 23장 13절 14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아이를 2살 때부터 7살 때까지만 채찍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운 7살, 미운 2살 애들 성격을 잡을 때, 그때 잡지 못하면 점점 잡기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정말 따끔하게 여러분이 사랑의 매를 다 집에 있어요. 근데 7살 지나고 난 다음서부터는 절대로 아무리 애가 잘못해도 아이들 몸에 손대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벌을 좀 따끔하게 줘야 되죠. 특권을 빼앗는 겁니다. 용돈도 빼앗고 뭐 못하게 하는 거죠. 컴퓨터 다 못하게 하고 셀폰 빼앗고 이런 거죠. 이렇게 벌하는 거지 귀시자들이 갈기는 건 아닌 겁니다. 큰일 납니다. 저도 초대 키울 때는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 첫애를 참 내가 잘못 키웠다고 생각을 해요. 둘째, 셋째 키울 때는 조심을 많이 했어. 자식 키우기 힘들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자식을 징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이 미국의 뿌리, 미국의 엄격한 이 뿌리가 있는 이 기독교 집안은요, 아이들을 굉장히 엄하게 키웠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키웠습니다. 어디 교회 오는데 반바지 꼽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청바지 어디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어디서 아이들이 부모를 반항합니까? 진짜 엄하게 키웠어요. 청교도의 후손들이 그랬어요.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유명한 목사님들 키웠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라는 여자는, 어머니는 17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17명을 하나같이 예외 없이 다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의 자아, self죠, self, 이고, 자아를 잘 다스리는 공부를 하는 부모는 그 영혼을 새롭게 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그 일을 게으르게 하는 부모는 사탄과 함께 일하는 자요, 자녀의 영혼과 육체를 망치게 하며 기독교를 아무 쓸모도 없는 종교로만 그치게 할 뿐이다. 공감이 가는,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다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자아를 살피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셀프 컨트롤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훈계, NIV의 인스트럭션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거는 자녀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집어넣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올바른 걸 집어넣어 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교훈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잠언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녀들은 자주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2살 때부터 7살까지 잡아놓지 않으면 이제 사춘기 되면은 완전히 부모하고 대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을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면서 바른 태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한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되죠. 부모는 말을 그렇게 하고 부모는 그렇게 행동 안 하면서 애들은 그렇게 하라면 곤란하죠. 부모는 쉽게 거짓말 잘하고 속이는데 애들한테 정직하라, 이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이 미국 땅이 이렇게까지 타락한 것은 청교도의 신앙으로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바깥에 못 내놓죠, 쉽게. 여러분이 아이들을 세상에서 이제 엘레멘터리 스쿨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이제 완전히 이건 세상적입니다. 미국의 고등학생 가운데 잘은 모르지만 마약하는 애들이 30% 이상이 될 겁니다. 일반 고등학교. 그렇다고 해서 뭐 사립학교 보낼 거예요? 저는 사립학교 보내는 것에서 별로 찬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시키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시키도록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일반 고등학교 간 데 가가지고 빛의 역할을 해야죠. 예수 믿는 자녀가 다르다는 걸 그 아이들 앞에서 보여줘야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양육이 돼가지고 그런 사회 속에 있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그거 딱 가지고 안 흔들리고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결코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경안가동교회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책임은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문제가 되는 거고 늘 갈등과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된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묶어진 다 브라더 시스터이잖아요, 그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왜 우리 가족이 한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같은 피를 이어받아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가족인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로 묶여진,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우린 다 하나님 아버지께 양자로 입적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다 주 안에 산 가족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 좀 나이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어른들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마땅히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사는 복 받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의 어르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올바로 사랑하고 잘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여러분, 그들이 정말 노엽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잘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알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먼저 본을 보이며 복음의 능력을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 일 봉사하는 거 좋습니다만,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할 도리를 다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니, 집안에서는 못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되고 무슨 전도하고 선교하러 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내 부모, 내 자녀를 정말 성경 말씀대로 본을 보이면서 열심히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꾸만 우리 교회가 이만큼 사이즈 됐다고 이 교회 협의회, 메릴랜드 교회 협의회 목사에서 자꾸만 같이 일하자고, 목사님 혼자 그러면 되느냐고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제가 그럽니다. 저는요, 목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기 교회 목회부터 잘하면 저절로 사회는 바뀌고 변화받지, 본인들은 목회를 잘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일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 이것이. 도와줄 일 있으면 제가 도와줘요. 이렇게 볼티모 폭동이 나는데 도와주세요. 우리가 헌금하겠습니다. 예배당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마음껏 빌려줘요. 근데 저 끌어들이지 말라 그래요. 끌어들이지 말라. 저는 제게 주어진 이 목회 열심히 잘하면 저절로 우리 사회는 좋아지는 거지. 굳이 나 밖에 나가서 바깥 일할 이유가 아니 어울리고 싶지도 않고요, 사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저 사모라 나랑 주로 얘기하는 얘기 있어요.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 가면 샌다? 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양가든 교회에 몸담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가정 하나하나가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